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 또 거룩한 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또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죠?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주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거룩한 산 그리고 이 변화산, 그죠? 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특별히 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의 크신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 자신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셔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임금도 또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감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이 위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이 현재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나타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이 이렇게 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장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주님의 이 위엄, 이런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데 이 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때를 기억하면서 그죠? 굉장한 이 감동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주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런 어떤 기쁨과 감동과 이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거룩한 소명 이제 아마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제 이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친히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런 친히 목격한, 그죠? 베드로의 이런 어떤 증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친히 보고 직접 경험한다면
이것도 경험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충분하게 느끼면서 또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사실 이제 뭐 간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 간접적인 경험도 경험인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친히 보았고 기록한 거, 그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이런 위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록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왜 이 세 제자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선택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의 어떤 이 크신 위엄, 이것의 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셨고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의 이런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또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증인이 되어라. 그죠? 널리 소개하라. 전파하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이라고 이제 표현됐잖아요. 이 거룩한 산에서 주님이 변화가 되셨어요. 이것은 장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 모습은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갖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오직 우리 주님만 변화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마 이런 장면이었을 것이고 아마 이 세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죠?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그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이 세 제자가 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지만 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변화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거듭난 것만으로는, 그죠? 이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진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선포되신 분이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이셨고, 그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려면 거듭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처럼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승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거듭남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영적, 도덕적 도약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의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양자 삼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와 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 그 이상의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이 거듭난 사실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또 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친히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어요. 우리 주님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떠한 그 위엄과 어떠한 그 위엄을 나타내셨는지 이 제자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옷조차도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희해졌다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처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죠? 그냥 어린 그 순 같고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적어도 3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이 주로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목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손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칠고, 그죠? 그 주님의 생김새도 꽃미남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죠? 이 중동에 그 뜨거운 뙤약볕을 쬐시면서 나무를 밀고 깎고 그런 고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겉모습에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에게서 그런 어떤 왕의 면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충격적인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아주 빛나는 그런 위엄,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이러한 주님의 위엄을 친히 베드로가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주님을 보면서 두려움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영혼이 전율할 정도의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그 부활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고서 그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떠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장차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 장래에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응? 우리 주님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 주님처럼 이런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런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죠?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입은 옷은, 그죠?
정말 이 빛과 같이 하얀 그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그죠?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겨우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과 같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이 영광과 어떤 위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차이와 차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성화의 삶을 산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영광스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그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증언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죠?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그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우리 주님께 충성한 것에 비례해서 서로 다른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그죠? 그 영광이 다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죠? 성화의 삶을 살거나 또 제자의 삶을 살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에, 그죠? 사용한 적이 없는 거죠. 드린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럽게 충성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죠? 영생으로 알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증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래에 나타나게 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과 인정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죠? 장자로서, 그죠? 또 첫째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으셨고 또 인정을 받는 이러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러한 인정, 그죠? 칭찬 이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존귀, 영광,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다. 응?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일까요? 그죠?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오시는 분이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줄 상이 많이 있어. 누구든지, 그죠? 이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하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화의 삶이고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던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 무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그죠? 성화의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들지 않는 거죠. 이런 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러한, 그죠?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같이 하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 성화의 삶에 힘쓴 사람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신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죠? 정말 이 땅에서부터 정말 충성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죠? 줄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런 이 증언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증거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곧 우리 머리에 이제 영광의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죠? 결코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죠?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해야 되고, 그죠? 또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실 때,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과 또 들은 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전 상태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은 이후의 상태가 있을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상태가 똑같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영광의 왕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왕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죠? 결코 이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추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는 곧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광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런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또 칭찬과 존귀를 받고자 하는 이런 그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 충성했던 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정말 이런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죠? 이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두운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가 가장 어두운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담고 우리 영혼에 품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우리 마음의 새뼈를 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새뼈를 품은 사람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했지만, 그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응? 머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적인 추구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거듭난 사실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기에 불과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이후에 이제 영혼 속죄, 그죠? 또 이신득이, 영적 해방, 또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이러한 진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추구심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면서 또 진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또 이러한 진리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를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이 진리가 어느덧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이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그저 그냥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가 이 진리를 정녕 알게 되었다. 그죠? 맛보게 되었다. 이 진리가 정말 나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나의 이 존재 자체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승격시켜주는, 그리고 이러한 진리들이 나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도약시켜주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죠? 여러분은 장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